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쉽고 유용하게 잠들 수 있도록 과거의 깊은 곳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깊이 잠들어 계실 테니까요. 눈을 감으세요.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갔는데 주변 세상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시는 텅 비어 있고 전화는 끊겼으며 정보는 더 이상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방이 혼돈에 휩싸이고 가장 끔찍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파괴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미지의 세계, 통제력 상실, 그리고 평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예측 가능성의 상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 익숙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시간은 정해진 틀 안에서 흐릅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이러한 안정감을 파괴하고 의식을 혼돈 속으로 빠뜨립니다. 더욱이 미지의 것은 재앙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류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즉, 즉각적인 종말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 펼쳐지는 파괴일까요? 재앙 이후의 세상은 텅 비어 있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파괴를 넘어선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러한 두려움은 집단적으로 커질 때 몇 배로 증폭됩니다. 한 사람이 걱정하면 팔출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사회적으로 조장될 때 종교적 예언이든 과학적 이론이든 소셜미디어의 루머든 그것은 강력한 문화적 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수메르인과 마야인부터 현대 음모론자들에 이르기까지 종말에 대한 신화는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해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정치적 격변기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역사는 사회가 불안정해질수록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재앙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혼돈이 닥치고 익숙한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질병이 불안을 야기할 때 고대의 파괴의 원형들이 대중의 의식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서기 1세기 말 고대 로마를 떠올려 봅시다. 황제가 잦아지고 국가가 불안정했으며 민심은 불안정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기독교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전염병이 도시 전체를 휩쓸고 지나갈 때 세상의 종말에 대한 기대가 특히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이 도시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를 신의 징벌로 여겼습니다. 현대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2000년을 앞두고 컴퓨터 고장에 대한 두려움이 집단 정신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시스템 날짜가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문명의 붕괴를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많은 문화권에서 세상의 종말이 최종적인 파괴가 아니라 재생이라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신화에서는 라그나로크 이후 새로운 지구가 남아 살아남은 사람들과 신들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마야 문명의 서적들은 우리 세계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라고 묘사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시대가 있었고 각 시대는 재앙으로 끝났지만 그 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현재의 암흑기인 칼리 유가가 멸망으로 끝나겠지만 그 이후 새로운 황금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재앙에 대한 불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순환성이라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세상은 파괴되지만 그 후에는 항상 새로운 세상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안을 줍니다. 혼돈은 불가피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질서가 따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신화는 두려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깊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문헌, 자연 현상, 심지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겪어온 실제 재난에서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신화의 기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 신화들을 대대로 전해 내려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상세한 묘사 중 일부는 아마도 다양한 문화, 지역, 시대의 고대 문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비슷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세상은 붕괴하고 혼돈에 빠졌다가 결국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북유럽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주요 사상의 원천 중 하나는 엘더 에다입니다. 이 신화는 신들의 마지막 전투이자 세상의 멸망인 라그나로크를 묘사합니다. 이 신화는 태양이 없는 얼음장 같은 겨울, 괴물들의 반란, 전투 중 신들의 죽음,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연의 부활 등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신화가 화산 폭발이나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갑작스러운 한파와 같은 실제 기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교와 기독교뿐 아니라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수메르 문헌에서도 발견됩니다.
서로 겹치는 세부 사항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교류를 시사합니다. 마야 문명에게 세상의 종말은 최종적인 파괴가 아니라 주기의 변화였습니다. 성서 포폴 부후는 우리 이전에 여러 세계가 존재했지만 초기 인류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파괴되었다고 전합니다. 한 세계는 홍수로, 다른 세계는 화재로 파괴되었습니다. 재앙을 통한 시대의 변화는 다른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즈텍인들은 현재 세계가 5번째 세계이며 불과 지진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종말에 대한 신화가 실제 사건에 얼마나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고고학과 지질학은 이러한 전설의 근거가 된 잠재적 재앙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왔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 중 하나는 성경의 대홍수를 약 7,500년 전 흑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질학적 재앙과 연관 짓는 것입니다. 지중해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흑해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광대한 지역을 침수시켰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기원전 1600년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중 하나가 에게해의 산토리니 섬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대격변이 아틀란티스 파괴 신화와 심지어 이집트의 전염병까지 낳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구와 운석의 충돌 가능성 또한 신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1908년 퉁구스카 사건은 수백 개의 원자폭탄에 맞먹는 위력을 가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건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신들의 분노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새로운 신화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 중 다수는 실제 재앙을 설명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이론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심지어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을까요? 세상의 종말이 비극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부활로 제시되는 가장 두드러진 신화 중 하나는 스칸디나비아 전통에서 묘사되는 라그나로크입니다. 이 신화는 구전과 고대 문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내려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종교와 역사적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며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라그나로크는 스칸디나비아 전통에서 유래한 가장 유명한 세상의 종말 신화 중 하나입니다. 신들의 마지막 전투, 세상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고대 신화들과 마찬가지로 라그나로크는 하룻밤 사이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발전하며 다양한 전통, 구전, 심지어 기독교의 출현과 함께 스칸디나비아에 나타난 종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라그나로크를 묘사하는 주요 문헌 자료는 두 가지 핵심 텍스트,
즉 엘더 에다와 신에다입니다. 시적 에다라고도 알려진 엘더 에다는 10세기에 기록된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노래 모음집이지만 훨씬 오래된 구전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래 중 하나인 무녀 볼루스파에는 다가오는 재앙의 징조, 괴물의 깨어남, 신들의 죽음, 그리고 그에 따른 세상의 부활을 포함하여 라그나로크 사건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후대 자료에 비해 기독교 전통의 영향을 현저히 덜 받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산문 에다 또는 산문 에다라고도 알려진 이 작품은 13세기에 아이슬란드의 역사가이자 시인인 스노리 스투룰루손이 집필했습니다. 엘더 에다와 달리 이 작품은 스칸디나비아 신화를 현대적 이해에 맞춰 더욱 체계적이고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스노리가 묘사한 라그나로크는 기독교 종말 사상의 영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특히 이후 세상의 재탄생에 대한 세부 묘사에서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멸망한 후 스노리는 의로운 영혼들이 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신화 자체는 기독교의 묵시록과 도래하는 신의 왕국 사상과 유사한 선형적 서사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나 문헌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라그나로크 신화는 오랫동안 구전의 형태로 존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발달된 문자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은 이야기, 의례적인 노래, 그리고 왕과 백작의 궁정에서 서사시를 읊었던 고대 시인 스칼드들의 공연을 통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구전 전통을 통해 신화의 세부 사항들이 문헌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기록될 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라그나로크 신화는 이교도 신앙과 기독교가 점차 충돌하는 복잡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9세기에서 12세기까지 활발했던 스칸디나비아의 기독교화 시기에 바이킹 신화는 필연적으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종교는 기존 신앙을 대체하고자 했지만 사람들의 의식에서 즉시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많은 요소들이 기독교 상징주의의 프리즘을 통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그나로크 이후 살아남은 의로운 영혼들만이 새 세상에 남게 된다는 생각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기독교적 개념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또 다른 영향으로 라그나로크 당일 오딘을 찢어 흡수하는 거대한 늑대 펜리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시면에 갇혔지만 세상의 끝에서 풀려나 선의 최후 승리 이전에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독교의 사탄 이미지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라그나로크는
즉각적인 재앙이 아니라 필연적인 미래를 예고하는 일련의 징조와 사건들입니다. 불길한 징조로 시작하여 질서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신들의 전쟁과 최후의 불길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상이 탄생합니다. 다가오는 종말의 첫 징조는 핀불 윈터로 알려진 대겨울입니다. 이 겨울은 여름으로 바뀌지 않고 3번의 음울한 겨울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하늘은 흐리고 해는 힘을 잃은 듯하며 눈보라는 그칠 줄 모릅니다. 추위가 온 세상을 휩쓸어 강은 얼음으로 변하고 땅은 척박해지며 농작물은 황폐해집니다. 기근이 닥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혹함이 불타오릅니다. 이때쯤 인간 세계는 이미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가족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배신과 사회 규범의 붕괴가 도처에 만연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날이 갈수록 옛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혼돈에 빠지면서 고대 괴물들이 깊은 시면에서 깨어나 운명의 장난에 분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들에게 속박되어 있던 거대한 늑대 펜리르는 속박을 풀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의 엄청난 힘은 천체 하나를 통째로 삼킬 정도입니다. 뱀 요르문간드는 바다에서 솟아올라 온 세상을 뒤흔들며 숨결로 세상을 독살합니다. 불의 땅 무스펠헤임에서 거인 수르트가 태양처럼 반짝이는 검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신들조차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투입니다. 비그리드르라는 전장에서 신들과 괴물들의 군대가 맞붙습니다. 오딘은 펜리르와 싸우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늑대는 거대한 턱으로 그를 잡아삼켜버렸습니다. 위대한 토르는 요르문간드와의 전투에 뛰어들어 망치로 요르문간드를 처단합니다. 하지만 승리 후 몇 걸음도 채 지나지 않아 토르 자신도 괴물이 내뿜는 치명적인 연기에 중독되어 쓰러집니다. 한때 신들의 동맹이었던 로키는 이제 헤임달과 맞서 싸우고 이 전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죽입니다. 바로 그 순간 거인 수르트가 불타는 검을 들어 온 세상을 불태웁니다. 불길이 대지를 삼키고 하늘이 갈라지며 모든 생명체는 재로 변합니다. 라그나로크는 단순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신화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신화적 예언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변화에 대한 우화이자 시대의 변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혼돈과 파괴를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라그나로크는 기록된 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라그나로크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해석 중 하나는 시대의 변화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 줄거리는 갈등과 고통,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옛 세상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새롭고 쇄신된 세상이 탄생한다는 관념에 기반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은 여러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 문명은 우리 세상이 최초의 순환이 아니라 여러 순환 중 하나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힌두교는 칼리 유가, 즉 도덕적 쇠퇴의 시기를 묘사하며 그 후 파괴와 새로운 황금기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묵시록과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그나로크에 대한 묘사는 여러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종말 예언을 연상시킵니다. 두 경우 모두 일련의 징조가 등장하는데 자연재해, 강대국의 몰락, 선과 악의 최후의 전투가 그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심판의 날 이후에 의로운 자들만 사는 새로운 세상이 남아 있는데, 이는 라그나로크 이후 지구가 재생되고 살아남은 영혼들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기독교 사상이 이후 신화, 특히 기독교가 스칸디나비아로 전파된 후인 13세기에 기록된 신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라그나로크 신화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과학자들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집단 기억의 흔적을 남겼을 만한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가설은 이 전설을 6세기에 발생한 기후변화와 연관짓습니다. 당시 일련의 화산 폭발로 인해 갑작스러운 한파, 흉작, 그리고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이 위기를 영원한 겨울로 기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나중에 핀불 윈터 신화에 반영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라그나로크를 아이슬란드의 헤클라 화산 폭발이나 일식과 전 세계적인 재앙을 초래한 운석 충돌과 연관짓습니다. 오랜 뿌리에도 불구하고 라그나로크는 대중문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화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라그나로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책, 영화, 비디오 게임에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20세기에는 이 신화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세계대전의 전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는 특히 마블 코믹스와 영화를 통해 북유럽 신화의 이미지에 녹아들었으며 더욱 흥미로운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갓 오브 워나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와 같은 게임에서는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영웅들이 운명에 맞서는 극적인 순간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라그나로크는 파괴와 재생의 신화이며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시대의 변화, 종교적 예언 또는 실제 자연재해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신화는 인간의 의식 속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대 종말 예언과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마야 달력과 2012년 12월 21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예언입니다. 21세기 초 이 아이디어는 재난 영화, 사이비 과학 이론 등 실제적인 문화 현상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해석 오류일까요? 마야 달력의 한 대주기, 그레이트 사이클은 13개의 크툰으로 구성되었으며 5125년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주기는 정확히 2012년 12월 21일에 끝났고 이로 인해 종말론이 도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에게는 이는 만물의 종말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마치 현대 문화에서 천년왕국의 끝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로 인식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야력의 진정한 본질은 반복되는 순환이라는 시간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각 세계가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하다가 새로운 세계로 대체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는 이미 그러한 세계가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포폴 부후에 따르면 이전 세계들은 홍수, 불 또는 괴물에 의해 파괴되었고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는 이미 신의 창조를 위한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그러나 마야 문헌 중 현재 주기가 끝난 후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주장하는 문헌은 없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날짜를 실제로 언급한 몇 안 되는 고고학 자료 중 하나는 멕시코 타바스코 주에 있는 고대 마야 유적지인 토르투게로의 비문입니다. 이 비문은 이날 전쟁, 혼돈, 그리고 변화와 관련된 기간인 13번째 박툰이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손상되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많은 마야 문헌들은 2012년 이후의 날짜를 언급하고 있어 그들이 이 순간을 세상의 종말로 여기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2012년 세계 종말 신화는 마야 문화의 시간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종말을 예측하지 않고 단지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주기의 시작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야의 세계 종말에 대한 생각은 2012년에 예측된 종말에 대한 대중적인 신화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순환적 시간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었고, 그들의 신화는 세계 구조를 파괴되었다가 다시 태어날 일시적인 구조물로 보았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다섯 번째 태양에 대한 생각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야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연속적인 세계들의 형태로 존재하며 각 세계는
특정 수년 동안 살다가 재앙으로 멸망합니다. 그들은 우리 시대 이전에 다른 신들이 다스리는 세계들이 있었지만 조만간 모두 종말을 맞이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개념은 현재 시대를 지칭하기 위해 다섯 번째 태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아즈텍과 같은 다른 문명의 생각과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물, 바람, 불, 흙이라는 자연 요소에 의해 파괴된 문명이 존재했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태양의 종말이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언젠가 일어날 불가피한 과정일 뿐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마야 우주론은 세상을 신들이 창조했지만 결국 파괴될 운명에 처한 일시적인 구조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우주의 존재를 영구적이거나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움직이며 한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세계관은 아브라함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형적인 시간 개념과는 다르지만 거대한 시간 주기가 서로를 대체한다는 힌두교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전 세계의 종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신화 중 하나는 홍수의 전설입니다. 마야의 성서인 포폴 부후는 신들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들이 불완전한 존재로 판명되었다고 전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너무 연약해서 비가 내려 땅에서 씻겨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신들은 나무로 그들을 창조하려 했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영혼이 없었고 창조주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 후 신들은 옥수수 반죽으로 새로운 인간을 창조했고 그들만이 신들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만한 진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옥수수가 마야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류가 신들의 첫 번째 시도였으며 오랜 시행착오의 결과라는 그들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마야 문명의 종말에 대한 실제 예언에는 구체적인 날짜나 다가올 재앙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했고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멸망의 정확한 시점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고전시대로 끝나지 않으며 하물며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신화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신념은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변화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마야 종교가 식민지화에 적응하여 기독교의 요소들을 그들의 옛 신화에 소급적으로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15세기 스페인이 마야 땅을 정복했을 때 이교도 신앙을 근절하고자 했지만 고대 신앙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마야 신과 신화가 카톨릭 상징주의와 얽힌 독특한 형태의 종교적 융합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신 키니치 아하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연관되었고 시발바의 지하 세계는
기독교의 지옥에 비유되었습니다. 많은 마야 의식과 명절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해석을 받았습니다. 희생 제사는 기도로 대체되었고 고대 사원은 기독교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이킹이 자신의 신앙을 기독교에 접목시킨 방식이나 아프리카 종교가 부두교와 산테리아로 발전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마야 문명의 쇠퇴에 기여했을지도 모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화를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적 증거는 마야 문명의 몰락이 예언 때문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위기 때문임을 시사합니다. 기후 연구는 8세기경에 시작된 장기간의 가뭄이 물 부족과 기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잦은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층 계급의 반란이 마야 세계의 안정을 저해한 또 다른 요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결과 13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도시는 버려졌고 고대 마야의 후손들은 스페인의 침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야의 종교적 신념은 식민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신비로운 예언 때문이 아니라 실제 재앙의 영향으로 사라졌으며 세계의 순환적 본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의 신념을 다른 민족의 신화와 연결짓게 합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세계 문화에서 가장 널리 퍼진 신화 중 하나입니다. 여러 대륙과 여러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혼돈에 휩싸인 세상이나 죄악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홍수 신화가 이토록 보편적일까요? 실제 재앙에 대한 기억일까요? 아니면 물이라는 요소에 대한 고대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원형일까요? 홍수 신화의 가장 유명한 버전 중 하나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신은 인류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게 했습니다. 신의 명령에 따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각 종마다 암수 한 쌍씩 동물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그 후 폭우가 땅에 쏟아져 물이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40일 후 홍수가 가라앉기 시작했고 방주는 아라라트 산에 안착했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풀어주었고 비둘기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홍수는 신의 형벌이지만 동시에 정화의 역할도 하며 그 후에 인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홍수 신화는 오래된 수메르 전통과 명백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길가메시 서사시는 신들로부터 임박한 홍수에 대한 정보를 받고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우트나피슈팀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트나피슈팀은 가족과 장인 그리고 동물들을 구합니다.
물이 빠진 후 그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불멸을 얻습니다. 이 줄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이는 성경 신화가 수메르 자료에서 차용되었거나 적어도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지만 그 강조점은 약간 다릅니다. 제우스는 인간의 악행에 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 신은 아들 데우칼리온에게 경고했습니다.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는 방주를 만들어 재앙에서 살아남았고, 파르나소스 산에서 새로운 인류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미 존재했던 성경 신화와 달리 그리스 신화는 데우칼리온과 피라를 유일한 생존자로 묘사하며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뒤로 돌을 던지면 남자와 여자가 탄생합니다. 이는 처벌뿐만 아니라 정화, 쇄신, 그리고 새로운 질서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홍수 신화는 유럽과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인도의 마하바라타에는 신성한 물고기의 도움으로 다가올 홍수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통에는 대홍수 이후 사람들에게 물을 조절하고 댐을 짓는 법을 가르친 위대한 우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아즈텍에서 잉카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민족 신화에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이 전설이 고대인들의 기억에 깊은 흔적을 남긴 실제 홍수에 대한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이 홍수 전설을 약 7,500년 전 지중해의 물이 흑해로 흘러들어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던 흑해의 홍수와 연관시킵니다. 또 다른 이론은 홍수 신화를 마지막 빙하기 이후 빙하가 녹아 대규모 홍수를 초래했던 기후 변화와 연관시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홍수 신화는 파괴와 재생의 보편적 상징이며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 전에 낡은 세계가 파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신화에서 물은 종종 정화를 상징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홍수를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의 거대한 전환으로 보는 유사한 관념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홍수 신화는 순전히 상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질학적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사건을 신의 징벌로 해석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집단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대재앙적인 자연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가장 흔한 가설 중 하나는 홍수 신화를 약 1만 년에서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말에 발생한 전 지구적 빙하 녹기와 연관짓는다는 것입니다. 북반구 대부분을 덮고 있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에 걸친 한파 이후 방출된 물은 저지대를 침수시켜 고대 인류의 해안 정착지를 파괴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대규모 홍수는 마치 종말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또 다른 가설은 성경의 대홍수를 흑해 지역의 지질학적 재앙과 연결짓는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약 7,500년 전 지중해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물이 흑해로 흘러들어 이전에는 마른 땅이었던 광활한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지역은 침수되었고 담수호는 소금 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재앙은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거센 물줄기가 그들의 정착지를 파괴하고 피난을 떠나게 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결국 대홍수 신화로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쓰나미와 거대 홍수를 홍수 신화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수중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인한 거대한 파도가 해안 문명을 순식간에 파괴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3,600년 전 산토리니 섬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은 크레타 해안과 에게해 지역의 다른 지역을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아마도 이와 유사한 재앙이 그 이전 시대에도 발생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신화로 변한 기억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 사례는 실제로 생존자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홍수가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대피하거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떠다니는 구조물을 지을 시간을 벌었을 것입니다. 물속에서 죽음을 모면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자연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대 이야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 신화는 아무리 환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진정한 자연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파국적인 기후변화, 지각변동, 그리고 자연재해는 고대 문명의 기억에 흔적을 남겼을 것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들이 파멸에서 구원받는 떠다니는 피난처, 방주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이 이미지는 실용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홍수에 직면하여 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뗏목이나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 전 대재앙적인 수위 상승이 발생했던 곳에서 원시적인 목조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구원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신의 명령으로 주어진 방주이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들이거나 미래 세계를 위해 보존해야 할 지식과 문화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후대의 해석에서 방주는 중세 요새부터 전 세계적인 재앙 발생 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현대 우주선 개념까지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피난처의 이미지가 됩니다. 우리 시대에 들어 홍수 신화는 현대의 두려움과 맞물려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는 점점 더 새로운 대홍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빙하 녹기, 극심한 기상현상 등
이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학계에서는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기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땅을 찾아 이주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논의됩니다. 이러한 우려는 세상이 물에 잠긴 종말 이후 영화부터 기후 재앙의 잠재적 결과를 모델링하는 대중문화에 반영됩니다. 세상의 종말을 파괴와 재앙으로 묘사하는 신화와는 달리 조로아스터교는 프라쇼케레티라는 다른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는 갱신 또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 전통에서 세상의 종말은 인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이 악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와 신적 질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은 신 아후라 마즈다에 의해 순수하고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악령 앙그라 마이뉴 아리마는 세상에 혼돈, 질병, 전쟁,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빛과 어둠의 세력 간의 투쟁이었으며, 인간은 이 투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선의 승리 또는 악의 강화에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에 아후라 마즈다와 그의 불멸의 조력자들이 앙그라 마이뉴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마침내 파괴하는 결정적인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불은 정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녹은 금속을 통과하며 악을 파괴할 것이지만, 의로운 자들은 두려움 없이 그 속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후 새로운 시대, 즉 완전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질병과 악덕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가 되고 갈등과 고통은 사라지며 지구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아후라 마즈다는 악이 더 이상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영원한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 신화는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다른 많은 생각들과 다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세상이 불로 멸망하고, 기독교 묵시록에서 끔찍한 재앙이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다면, 조로아스터교에서 세상의 종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창조주의 원래 계획이 성취되는 이상적인 세상의 시작입니다. 흥미롭게도 조로아스터교의 많은 요소들이 후대 종교에서도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존재하며, 빛과 어둠의 최후의 전투는 다양한 문화권의 종말론적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고대 신화조차도 사람들의 세계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미래에 대한 생각과
정의의 최후 승리에 대한 희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신화 전통에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신, 자연, 인간 사이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의 존재에 달려 있다는 단일한 종말론적 관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도의 우주관은 자연, 자연 현상, 심지어 인간의 운명까지 관장하는 신령, 카미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경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한 세상은 존속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잊고 도덕적, 자연적 질서가 무너지면 신들이 인간에게서 등을 돌리고 혼돈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종말론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에 기반하지 않고 신성한 균형의 상실로 인한 점진적인 쇠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본 신화에는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폭풍과 혼돈의 신 스사노오입니다. 전통 신화에서 그는 주요 신들의 만신전에 속하지만 종종 기존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폭력적인 힘으로 묘사됩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의 로키나 힌두교의 칼키가 옛 시대의 종말을 가져오듯이 세상의 종말에 스사노오는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다고 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신세계의 부활로 끝나는 라그나로크와는 달리 일본 신화는 파괴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혼돈이라는 이러한 관념은 일본 문화와 철학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전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역사적 위기의 시기에 일본인들은 종종 이러한 사건들을 조화의 상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문학과 영화에서도 이러한 모티프는 인간, 자연, 그리고 영적인 세계 사이의 연결 상실을 상징하는 종말론적 재앙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본의 종말 개념은 필연적인 종말 사건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를 준수하는 데 의존하는 세계 상태와 연관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세계가 점진적으로 쇠퇴하여 완전히 파괴된 후 새로운 존재 순환이 시작된다는 불교 사상과 유사합니다. 슬라브 신화에는 스칸디나비아 신화의 라그나로크나 기독교의 묵시록처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단일하고 명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신앙에는 자연 질서의 파괴로 인해 혼돈, 어둠 또는 정화의 불로 이어지는 종말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는 이미지와 예언이 존재합니다. 슬라브 민속에서 혼돈의 상징 중 하나는 어둠, 두려움, 망상과 관련된 정령인 모록입니다. 민담에서 모록은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죄악에 빠뜨립니다. 신앙에 따르면 세상이 혼돈에 빠져 전통과 신의 질서를 잃으면
사람들은 모록의 권세 아래 굴복하여 사회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가오는 대격변의 징조로서 영적인 어둠이라는 개념은 불교와 기독교 종말론에서 도덕적 타락이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슬라브 전설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모티프는 불에 의한 세상의 파괴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세상의 종말 이전에 지구를 집어삼킬 불타는 바다 또는 불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을 통해 파괴가 일어나는 성경의 대홍수와는 달리 여기서는 불이라는 정화의 요소가 강조됩니다. 민담은 자연의 재생을 다루지만 마야나 힌두 전통처럼 슬라브족이 세상의 종말이 반복되는 순환을 생각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옛 세상이 파괴된다는 개념은 일부 신앙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화에서는 왕국이나 땅이 파괴된 후 새롭게 부활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슬라브족의 종말 신앙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처럼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종종 신비로운 예언과 민담의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개념은 필연성입니다. 세상이 신성한 질서를 잃고 혼돈에 빠지면 붕괴되고 그 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동화, 민담, 심지어 19세기 문학을 포함한 후기 슬라브 문화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슬라브족에게는 다른 문화권처럼 엄격한 종말 시나리오가 없지만 그들의 신화는 순환적 갱신과 파괴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반영합니다. 게르만족과 켈트족 신화는 스칸디나비아의 라그나로크처럼 세계의 종말에 대한 단일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에는 파괴, 최후의 전투, 그리고 부활 가능성과 관련된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일종의 종말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세계 질서의 취약성과 신, 인간, 그리고 정령 간의 힘의 균형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게르만족 사이에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신화는 스칸디나비아 전통에 묘사된 라그나로크입니다. 그러나 신들의 대전쟁이나 인간과 신들 사이의 소통 단절로 세상이 파괴되는 등 덜 알려진 게르만족의 다른 전설들도 있습니다. 일부 게르만족 설화는 검은 태양의 도래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세상이 어둠에 빠지고 혼돈의 세력이 은신처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 모티프는 라그나로크 이전의 영원한 겨울, 핀불윈터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게르만족과 켈트족 신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잠자는 영웅이 돌아온다는 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켈트족과 게르만족의 뿌리를 모두 가진 아서왕 전설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곳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영국이 가장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티프는 산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언젠가 깨어나 독일을 구할 것이라는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의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기보다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부활에 대한 희망을 약속합니다. 켈트 신화는 게르만 신화와 달리 일반적인 의미의 세상의 종말에 훨씬 덜 집중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파괴와 시대 전환이라는 모티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념 중 하나는 바람의 시대, 즉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하거나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시기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신화는 투아하 대다난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투아하 대다난은 아일랜드를 통치했지만 이후 인간에게 자리를 내준 신성한 민족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여 평범한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그들이 돌아와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파괴된 세계가 다시 부활하는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켈트 신화의 또 다른 중요한 모티프는 파괴와 재생의 영원한 순환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처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선형적인 관념과는 달리 켈트족은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신들의 전투에 대한 전설, 예를 들어 물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다락타, 도시의 죽음에 대한 신화에서 낡은 질서는 항상 새로운 질서에 자리를 내준다는 관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켈트 예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제이자 점쟁이인 드루이드였습니다. 어떤 전설에서는 사람들이 고대 전통을 잊고 신과의 접촉을 끊으면 임박한 파멸이 닥칠 것이라고 드루이드가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모티프는 조화의 상실을 종말의 전조로 여기는 슬라브족의 사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부족하지만 게르만 신화에는 종말론적 신념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규모 전투, 구세계의 파괴, 고대 영웅들의 귀환, 그리고 부활의 순환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유럽 문화, 특히 아서 왕의 전설, 잠자는 전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깊은 바닷속에서 다시 솟아오를 침몰한 땅에 대한 민간 신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문화에서도 게르만 켈트 종말론의 모티프는 문학, 영화, 그리고 철학적 개념 속에 살아 숨쉽니다. 위험한 시기에 전투를 준비하는 잠자는 영웅이라는 개념은 판타지와 SF 소설의 줄거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붕괴될 수 있다는 생각은 지구 위기, 기후 변화, 그리고
문화적 전통에 대한 현대 이론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게르만 신화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단 하나의 시나리오도 제시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질서는 영원하지 않지만 파괴에는 항상 재생이 따르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중동의 전통과는 달리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종말 신화는 재앙을 항상 세계의 최종적인 파괴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종말 신화는 우주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순환적인 갱신 또는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면 되돌릴 수 있는 신의 징벌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신화는 자연, 신, 사회의 조화에 대한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파괴는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 필연적인 결과로 인식됩니다. 아프리카 민족들 사이에는 신들이 인간에게 실망하여 파괴하기로 결심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루바족 신화에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지만 그 관리는 하급 신인 오리샤에게 맡긴 최고신 올로룬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도덕적 원칙을 잃고 창조주를 잊기 시작하면 신들은 세상을 창조 당시의 원시 혼돈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화에서 세상의 종말은 최종적인 파괴가 아니라 바로잡음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신의 힘과 조화를 회복하면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루족이나 도곤족과 같은 다른 아프리카 부족들은 언젠가 하늘에서 내려와 불타는 숨결로 땅을 불태울 거대한 뱀 모양의 천상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곤족은 혼돈을 일으키고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유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고대 문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운석이나 대규모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신화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양 신화, 특히 폴리네시아 신화는 언젠가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릴 거대한 파도라는 주제를 자주 다룹니다. 마오리 신화는 바다가 땅을 삼켜 지구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날을 묘사합니다. 일부 태평양 섬 주민들은 인류가 전통과 조상과의 접촉을 잃었을 때 기근과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신들의 목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섬 문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쓰나미에 대한 기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폴리네시아와 아프리카 신화에는 종종 세상의 종말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경고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람들은 항상 균형을 회복하고 최후의 재앙을 막을 기회를 갖습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더 흔한 서구의 종말 개념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종말 신화는 단순히 파괴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 자연, 그리고 인간 사이의 조화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세상의 운명이 인간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어쩌면 재앙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은 항상 특정 시대의 특정 사회와 관련된 두려움을 반영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홍수와 가뭄이 그 예였습니다. 중세에는 질병과 종교적 예언이 그 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두려움은 기후재앙, 핵전쟁,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은 사회의 거울이며 사회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반영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격변기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빈번하게 언급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이 정말로 종말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 멸망할 무렵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경제는 쇠퇴했으며 야만인들이 국경을 넘어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심판의 날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20세기에는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종말 이후의 시나리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대 신화와 현대의 종말론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화에서 세상의 종말은 신들의 분노나 자연의 파괴적인 힘에서 비롯되며 그 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오늘날 두려움은 파괴와도 연관되는데 그 파괴는 기술적 특이점이나 새로운 생태적 현실의 형태로 문명의 재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종종 새로운 대홍수로 여겨지며 해안 도시들을 파괴하고 전 세계적인 혼란을 초래할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은 거인의 부상이나 악마의 난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핵전쟁은 본질적으로 현대판 라그나로크, 즉 승자가 없는 전투와 같습니다. 따라서 종말론은 두려움을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가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인류가 항상 부활 아니면 재앙 중 하나의 직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